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내가 목마르다를 먼저 말씀하셨는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먼저 말씀하셨는지 그 순서는 사실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먼저 말씀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목마르다 먼저 말씀하신 후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얘기하셨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순서에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동일하게 주께서 받으신 그 저주, 그 버려지심, 그 지옥의 고통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세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한 번 더 기도하신 후에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3번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죠. 주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저주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지옥의 고통이었으며,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그대로 놔두고 떠나신, 그냥 남겨두신, 고개를 돌려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려버리신 그런 저주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리신 부분, 이 신명기 21장 21장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그 저주를 받은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셨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45절을 보시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저주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침묵 자체가, 아버지의 침묵이 곧 아들의 버리심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단 한순간도 분리되신 적이 없으셨던 아버지와 아들이 나뉘어지시는 엄청난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그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셨던 단 한순간도 나뉘어진 적이 없으셨던 그 두 분이 그렇게 나뉘어지시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되어야만 했을까요?
제6시로부터 어둠이 임하고 제9시쯤에, 그러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는데, 6시는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를 말하는 거고, 제9시는 오후 3시, 지금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오후 3시쯤에 이제 주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찌하여, 도대체 왜 어찌하여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사건이 있게 된 걸까요? 물론 여러 성경 속에 사실은 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 전체예요. 사실은.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이유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 목적이죠. 어찌하여는 무슨 목적으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성경 전체를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려주신 것은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을 속죄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그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드리신 하늘의 제사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1절 갖고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손으로 지은 장막,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 모세가 지은 장막, 그죠? 그 성막에서 드린 대제사장들의 제사가 아니라, 이것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죠?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진 그 십자가는, 그죠? 역사 속에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드린 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드려진 제사라는 거죠. 이유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세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이유는 이제 이게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버려주신 이유는 바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정막에서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2절도 보겠습니다.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한 장 넘기시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말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들이신 그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리심을 당하신 가장 큰 이유는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죄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기 위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버려주신 이유와 목적은 영원한 속죄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 죄인들에게 입히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 공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1페이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 없으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으로써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되게, 온전케 할까 한다 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온전케 한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온전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주신 그 이유는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심으로써 하늘의 백성 되게 하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어찌하여, 왜 주님이 무슨 목적으로 버려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쭤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였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이유와 목적을 어찌하여라는 그 단어를 설명하려면 정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정도의 것을 보면 주님이 들이신 그 십자가에서 버려주신 이유는 영원한 속죄를 드리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더럽혀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도 마땅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아들이 스스로 버림을 당하신 사건이에요. 자신을 버리심으로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주님은 이 버리심을 당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버리시지 말아주세요 라는, 난 버려짐을 당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주님은 그 버리심을 당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3장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 가서 볼게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아들 하나님께 상함을 받게 하기를 어떻게요? 원하셨다.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 11절.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나 잘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것은 지옥의 고통을 겪는 정말 가기 싫은 길이었지만 주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 길을 기뻐하시는 길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스스로 버림을 받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펴있으니까 62장 62장 4절만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버림을 당하신 것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이 62장 4절 말씀은 잠시 버림을 당한 듯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뭐라고요? 뷸라라고 할 거다. 그런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헵시바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어. 헵시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버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버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 헵시바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안에 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말로 뷸라. 뷸라는 뭐냐면 결혼한 여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네. 잠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버림을 당할 것 같았던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다시는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질고를 다 겪으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뷸라라는 말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54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거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께서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되게 하신, 아내 되게 하신 말씀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헵시바이며 뷸라다. 여러분, 그 얘기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헵시바이며 뷸라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버려져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 뷸라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헵시바이며 뷸라라는 사실을,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일이 감사한 일인 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버려져도